속지만 않으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속지만 않으면 돼요. 또 하나 뭐만 하지 않으면 돼요? 착각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복음을 놓치면 속으면 자꾸 모든 것을 빼앗겨요. 왜 빼앗기는지도 모르고 빼앗긴다니까요. 뭘 빼앗긴다는 거예요? 영육의 모든 걸 빼앗긴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우리도 모르게 틀린 것을 붙잡아요. 틀린 것. 이 틀린 것 붙잡으면 계속 딴 길 가는 거예요. 이 속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나는 가지고 있어. 착각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을 놓치고 내가 주인 돼버리면 그건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착각하지 마라. 문제, 사건, 일, 환경, 어려움 두 개에 밀려오지만 복음 붙잡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힘을 가지고 승리하라니까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대도 의미가 악한 마귀, 흑암.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에 착각을 하냐면 상황과 현실 앞에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뭐가 좀 잘 되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뭐가 좀 안 되면 안 되는 느껴지고 그것 따라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건 착각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나라는 걸 공격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주인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보좌에 앉아 계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니까요. 그거 착각만 하면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다 모든 사람이요 그거 가지고 살아가요. 참 잘 안 바뀌어요. 이게 내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착각하지 마라. 또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의 것 앞에 착각하고 살아요. 창세기 6장 4절로 5절 보니까 네피림이 그 시대에 장성했다고 얘기를 해요. 착각하는 거지요. 네피림이 강해 보여요. 막강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여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종교단체 이단 또 많은 단체가 막강해 보인다니까. 우리는 작아 보이고 우리는 힘없어 보이지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착각하면 안 돼. 곧 홍수 나서 멸망할 세대라니까 그 현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 현장을 바라볼 때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속으면 안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또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름을 내걸고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참 무서운 거죠 이게요. 우리도 모르게 내 성공을 놓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바벨탑 현장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대단해 보여요. 대단해 보인다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에 빠져들고 속으면 100% 지는 겁니다. 100% 져요.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는 거예요. 나 다 가지고 있고 믿고 있고 기도도 하는데 여기서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사단의 공격 포인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전백계 모든 성도들은요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누리는 겁니다.
찾고 누리는 성도라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 이 질문을 항상 하셔야 돼.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잖아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뭡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인정하려면 첫 번째 인정할 게 뭐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 절대 계획이 안 보여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알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거 안 되면 이 계획 안 보인다니까. 주인이 난데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착각하면 사는 거지요. 내 열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생각해.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막 온유해가지고, 그치요? 사람들 앞에 막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 좀 성격이 못됐어. 근데 그 못된 성격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린 자꾸 착각하는 거 그러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참된 주인이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치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뭐라고요? 주시라.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 속에 주인으로 계시는 그 보좌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만유의 주인이라고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이 고백을 늘 하세요. 이 고백 속에 있을 때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야.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는 절대 흑암 이길 수가 없어요. 밀련 재앙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 바꾸라고요?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인 걸 바꾸라고요. 바꾸는 간단해요. 고백하면 돼요. 이게 내 속에 믿음의 응답으로 확신을 딱 붙잡을 때까지 이 고백하세요. 주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삼저주 꺾고 계시는 거예요. 재앙을, 지옥의 모든 배경을 사단 이기시고 내 인생의 길 되셔서 모든 걸 이루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인정하셔야 돼. 그렇죠? 이게 인정돼야 영적 상태 모든 것에 승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면 우리는 주인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인생이에요.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지요. 사람의 말은 참고하는 거고요. 주인의 말씀은 내 속에 참고가 아니에요. 응답이 돼야 되지. 그렇죠? 주의 말씀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 사람 말은 묵상하면 안 돼요. 저는 옛날에 사람 말을 많이 묵상했어요. 사람 말에 내 감정이 자주지했다는 말이지요. 그때가 많았다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의 말의 영향에 받았다가도 쉽게 거기 넘어서 버려요. 왜?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주인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응답을 누리셔야 돼. 그래서 항상 그 질문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주인께서 뭐라 하시는지,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지. 그렇죠? 주인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교회에 있는 일 모든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 질문해야 돼. 여러분 감정대로 상황과 일을 판단해서 하면 착각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하라니까. 이럴 수 있네 저럴 수 있네 다 우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답을 얻어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응답받아가요. 응답받아간다니까. 아니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선다고 해서 여러분이 계속 예배 드려요? 전 하고 싶어요. 24시 제가 맨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안 나올 뻔 안 나오고 나올 뻔 나오고 그래요. 똑같아. 사람이 섰다 안 섰다 그거에 좌지우지된다면 그건 신앙생활 아닌 겁니다. 전 진짜 우리 메시지 듣는 모든 것에 얘기하고 싶어. 교회는 목사 바라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있다 없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놓쳐버리면 사랑이 갈급하고 뭐가 갈급하고 뭐가 갈급하네 계속 얘기를 해. 근데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 말씀에서 답을 얻기 때문에 어떤 누가 강단에 서든 내가 영상 메시지를 듣든 거기에 답을 얻고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늘 갈등해요. 진짜 이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질문해 보라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전밖에 늘 기도가 그랬잖아요. 제주 넘어 237 제주 넘어 237 넘어서야 돼. 제주 생각으로는 237도 못하고 제주에 묶여 살아요. 묶여 살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질문해 보세요. 진짜 복음 앞에 하나님 신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게 뭔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과 소통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 항상 하셔야 돼. 사람의 질문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사람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사람과 상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요. 그렇죠? 사람과 상의하면 많은 얘기가 오고 가요. 근데 그거는 지나간다니까. 불신앙만 남기고 말들만 남기고 다 어느 순간 흩어지는 것만 있지 내게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늘 해봤던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주인의 말씀 앞에 서라. 주인의 말씀 앞에 서요. 그렇죠?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인의 말씀께 여러분 인생을 질문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모든 성도는 이 질문해라. 그래야 주인의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씀의 인도.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에 따른 뭐가 와요? 시간표가 딱 온다니까. 응답의 시간표가. 제가 지금까지 예전 몇 개 교회 오면서요, 제가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말씀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따라서 조용히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답답한 사람은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하는 게 없네. 여러분 솔직히 말해, 하는 게 없었어요? 하는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뒤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눈이 바뀌었다면, 사람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문제 보는, 사건 보는 다 눈이 바뀌었다면 그게 응답 아닙니까? 전에는 맨날 내 감정으로 이거 바라보고 내 생각으로 바라보고 시험 들고 많았는데,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주인께서 원하는 게 찾아지고 사람이 보여지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까?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찾아지면 반드시 그에 따른 응답이 찾아와요. 그러면 핑계댈 거 하나도 없어요. 핑계댈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이 내게 있는데.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인도하는데,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찾는 훈련할 때 하나님 절대 계획 찾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금요 예배에 그냥 나는 금요 예배 당연히 가야 돼, 당연히 오는 거지만 그 당연함으로 그쳐버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까지 부르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케 하신 건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속에서 여러분 질문하면서 들어야 돼. 하나님, 오늘 이 예배 통해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순히 지금 은혜 받는 차원을 넘어서 버려야 된다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은혜가 담길 뿐만 아니라 영이 살아나 버려요.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시간표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붙잡고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놓지 마세요. 위에 거는 고백이라면 이거는 깊은 묵상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입술로 이거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앞에. 그렇죠? 이건 내 입술로 고백입니다. 이건 뭡니까? 내 마음과 중심을 들여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 기도로. 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근데 주인 고백하는 사람은 두 번째가 따라와요. 솔직히 따라와요. 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니까요.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 근데 우리가 당연한 걸 놓쳐버리고 속으니까, 착각하니까 나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너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환경 때문에 그래? 여러분 절대 환경이 내 인생에 지배당하지 않을 만큼 말씀 영감 누리시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세 번째 이겁니다. 주인의 말씀을 따르고 묵상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 항상 해야 돼. 주인께 뭘 아는지. 예배 때는 항상 그 질문 하셔야 돼. 우리는 주인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인도받아갈 때 주인께서 내 인생에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걸 인도하시는 주인께서 원하시는 거. 똑같은 말이지만 그렇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드리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궁극적인 건 뭐냐? 여러분 인생 통해서 하나님이신 복음의 응답이 모든 현장에 펼쳐나가기 원해요. 그렇죠? 주인의 나라가 내 현장과 가정 속에 임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부른 건 내가 너와 함께 하게 하며. 그렇죠? 전도자며 귀신 쫓는 권세주리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어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모든 성도는 이 응답 속에 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예요? 예배자인 겁니다. 이 예배자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지은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찬송 시간에 막 졸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가정 영광인 거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기 강단에서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라니까요. 대표 기도한다는 말은 대표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기도 속에 함께 해야 돼. 함께 하는 거라니까. 근데 하나 지금 마음 아프고 탁한 건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훈련시켰어야 되는데 대표 기도 훈련시키지 못했어. 다들 기도 못한다고. 기도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에서 말하지만 저 꼬맹이 믿음이 시켜도 기도하는데. 내가 인생의 예배자라면 예배 속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거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예배자로 서세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인생은 지금부터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은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의 전도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뭐라 하셨어요, 목사님이요? 우리는 복음 가진 남은 자다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달할 남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다. 남은 자의 여정. 그리고 우리는 뭐합니까?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는 무슨 자로 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순례자의 길이라니까. 울퉁한 길도 있고 바른 길도 있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다 그게 우리 인생의 순례자의 길인 거예요. 그 순례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보좌의 힘이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모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착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일날이든지 수요일이든지 예배 딱 와서요, 사람 보면서 시험 들지 말라니까. 사단이 딱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요. 진짜 걸 놓치도록. 참 복음의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복음 앞에서 참된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뭐냐면, 다 중요하지만 앞에서 말했지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딱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이 있는데, 야, 진짜 이게 내 삶의 이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이 계속 끌려다니는 거야. 끌려다닌다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망대를 세워라.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 아닌 다른 거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것 아닌 틀린 것 하고 있어요. 그죠? 다른 거 틀린 거 계속 한다니까. 이거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느 날 밀려오는 이 영적인 문제는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왜? 요 사단이 함정과 올무와 틀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속이고 있기 때문에. 왜 영적 상태를 바르게 만들어야 되냐? 이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 저게 함정이구나. 그렇죠? 내 인생에 센서가 딱 작동돼야 이게 함정이구나, 이게 올무구나, 이게 틀리는 거 보여야지.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막 무섭고 두려워서 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빠져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복음 안에서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다른 거, 틀린 것, 더 중요한 거 이거예요. 엉뚱한 것 한다니까. 엉뚱한 거. 참 저도 그래요. 제 영적 상태 무너지면 엉뚱한 거 계속해요. 엉뚱한 거. 사람이 엉뚱해져 버려.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이게 뭔지도 모를 정도로 엉뚱해진다니까, 사람이. 이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확신 이전에 여러분 영적 상태를 복음 안에서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살려야 돼요. 이게 속으면 결국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숨은 응답을 못 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숨은 응답을 보지 못한다니까. 다른 거 틀린 것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복음 안에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나의 24의 고백과 응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나를 살리는 오직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나를 살리는 오직을 해야 되잖아요. 이 나를 살리는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스템을 갖추는 그 응답의 비밀을 얘기한 겁니다. 작년 하나 내내 계속 얘기한 거예요. 나의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어떤 흑암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이 시스템을 갖추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복음 고백, 복음 적용, 그렇죠? 복음 누림, 복음 기도. 일단은 고백해야지요. 문제 사건을 복음으로 적용해 답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내가 누릴 건 성삼위 하나님과 내게 주신 신분권세 아닙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럼 뭡니까? 내 인생은 복음 증거하는 그 삶에 인도받는 거예요. 이거 누리는 집중과 응답의 시스템이 여러분 있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근거가 뭡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확신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내 영적 상태를 살리는 겁니까? 그 첫 번째 근거 이유가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유예요. 왜요? 그리스도 아니면 삼저주를 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재앙, 사단, 지옥 권세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그게 근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바꿀 이유. 그렇죠? 그 영적 상태를 바꿀 답, 그리스도. 복음에 있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근거의 응답과 재앙 막는 답,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속에 완전한 답이 되고 증거가 되셔야 돼.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예수가 필요하고, 병든 자도 예수가 필요하고, 잘 나가는 과학자도 예수가 필요하고, 저 머리 깎고 있는 절간에 있는 중들도 예수가 필요하고, 그렇죠?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렇죠? 이 확신의 근거 가지고 하나님 절대 해결 찾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 아닙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는 무슨 근거로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관한 그 근거가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실 거로 구약에 예언했고, 그렇죠? 신약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거예요. 예언하셨고 그 예언된 대로 성취하셨어요. 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요? 우리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과학적인 거예요. 영적인 과학. 왜요? 죽으셔야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부활하셔야 지옥 권세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죠? 우리의 참된 믿음의 근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초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확실한 근거를 붙잡고 여러분 자신 살리고 모든 걸 회복하는 참된 증거를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지금도 성경에 흐르는 그 영적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계속되고 있어요? 3, 6, 11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안다면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 3, 6, 11의 이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바꾸는 그리스도 아니면 바뀔 수 없어요. 이 확실한 근거로 여러분 인생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나를 살리세요. 확실한 성경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렇죠? 역사적 증거 딱 붙잡고 오직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의 응답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증거를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나를 살리는 오직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의 오직의 근거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증거를 딱 붙잡아야 증거. 그렇죠?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데서 증거를 찾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간증자 있어요. 그 간증자는, 그렇죠? 증인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100%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와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는 성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 사람의 마음을 두고 사람의 얘기를 근거를 두고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경험을 증거를 삼는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을 증거로 붙잡으라는 얘기는 렘넌트 7명의 핵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렘넌트 7명이 막 가서 막 불러 이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 렘넌트 7명 자체가 복음으로 자기 인생의 영적인 시스템을 딱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인생 모든 근거와 삶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증거를 붙잡는 거지.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확실한 근거가 아니에요. 특별한 체험. 특별한 체험. 기도했더니 환상 중에 뭐가 보였다. 그런 특별한 체험이 그거는 누구에게는 한 번쯤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특별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환상 보고 꿈꾸는 거는 귀신들도 해요. 무당들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살아계신 믿음 될 뿐인 거예요. 막 기도하다 특별히 병 났고 질병 났다. 그거는요, 저기 무당들도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구나 이러는 거지. 그렇죠?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근거와 모든 믿음의 신앙과 근거는 성경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이겨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만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얘기를 해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 인간 문제의 해결책을 성경에서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붙잡아야지 뭘 붙잡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 보면서 그렇게 큰 시험 될 거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지. 답은 그리스도. 성경에서 찾고 답을 얻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성경에는요. 이게 모세오경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워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워요. 그리고 왕을 세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로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누구? 그리스도로만이 인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 단어 합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를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이걸 붙잡아야지 내 인생 살지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393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주인으로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3위의 3.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니까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예요, 구.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3 뭡니까? 우리 인생이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소통해야지, 하나님과. 그게 3인데 3.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해야 내 과거도 살고 내 미래도 살아요. 오늘도 살고요. 그렇죠? 이 확실한 근거가 신약 아닙니까? 신약, 신구약, 구약, 신약, 신약. 사복음서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다.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은 뭐예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 그리고 그 응답의 증거를 서신서 얘기하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붙잡기 바랍니다. 이 근거가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확실하다면 여러분 인생은 이거 하세요. 속지 말고 조금씩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믿음의 고백. 주인께서 뭐라 하시는지 그 질문 항상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작고 큰 거든 사업을 시작한다, 일을 시작한다, 아니면 어떤 일이 있다 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진짜 내가 이 속에 있는 건지 이 축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축복이 찾아지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그렇죠?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가 각각 다 달라요. 근데 각각 다 다른데 나랑
합쳐지길 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해할 때도 있고 수용하고 초월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그치요, 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 참 많이 해요. 우리 성도들한테 늘 얘기했지만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라는 퍼즐이라니까 이게요. 그렇죠? 그럼 이 퍼즐을 누가 맞추고 계세요? 하나님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인생이 퍼즐 조각 같아요. 크게 말하면 우리 교회도 세계복음화 중에 한 퍼즐이고 여러분 개인도 세계복음화 중에 한 퍼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이 퍼즐의 그림이 있어. 세계복음화의 그림이. 대부분 사람들이요, 나의 것을 못 찾으면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아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그림, 이 좋은 그림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해. 다 그렇게 꿈을 꾼다니까. 다 그런 계획을 붙잡아. 다 하나같이. 근데 요 끝에 민무늬처럼 색깔 없는 이 자리는 아무도 원치 않아. 자, 근데 보세요. 여기에 좋고 있는 그림이 다 맞춰졌어. 근데 여기 있는 그림 하나 안 맞춰졌어요. 이 퍼즐 완성된가 안 완성될까요? 안 완성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퍼즐 조각이나 여기 있는 퍼즐 조각이나 세 개 보면 똑같은 거 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주도 있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작고, 그렇죠? 아무 힘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주 한빛교회가 하나님 원하신 걸 찾아서 그 응답 속에 있다면요, 그럼 지금 세계복음화 퍼즐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거라니까. 누리고 있는 거. 근데 못 찾았어. 이거는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하고 신앙생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그 절대 계획을 못 찾으면 여러분은 맨날 이 꿈 꾸고 살아. 허황된 거. 이 꿈 꾸고 산다니까. 하나님 나는 돈 벌어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또 누구 몰라요? 다 그 꿈을 가지고 그냥 허황되게. 아닙니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주신 자리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청소 하나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야. 지금 제가 작은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 힘이 없어. 그게 두렙돈 여인 아닙니까? 부자들은 다 앞에서 돈 내고 막 해요. 근데 이 여인은 부끄럽게, 그렇죠? 아무도 들리지 못하도록 조용히 와서 두렙돈 동전을 딱 집어넣어요. 하나님 그거 보시고 얘기해요. 저 여인은 자기 인생의 전 재산 드린 거예요. 그 여인이 뭐라 그랬냐? 내가 오늘 이걸 드리고 나면 나는 죽을 수 있어.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가치인 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치 있는 게 가장 발견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다들 그거 생각 안 해. 내 인생의 참된 가치와 계획을 찾질 않아. 저 사람이 저러네? 나도 그렇게 해야 돼. 이 사람이 이러네? 나도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계획. 절대 계획이에요. 세계번 퍼즐 속에 여러분 인생이 있으면 이게 나의 오직을 찾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나의 세계복음 하니까 이게 나의 전도고 나의 모든 거랄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보면서 난 이것밖에 안 돼.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게 없는 거예요. 죄. 죄란 말은 뭐겠어? 안 믿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 이걸 찾아라. 이걸 찾아라. 나와 저와 똑같게 되면 안 돼. 되기를 되면 안 돼요. 저 사람과 똑같게 되면 원치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렇죠? 우리가 속고 있는 사이에 다 뺏긴 겁니다. 나 육신 성공 때문에 내 자리는 팽개치고 남의 자리 가가지고, 그렇죠? 거기 가서 맨날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영원한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게 절대 계획이에요. 나를 향한 절대 계획. 주인께서 원하는 나. 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이거 찾아주면 행복해요. 제가 행복하다니까요. 저는요. 가질 것 없고 은행 가서 대출 받으러 갔더니 돈을 대출을 안 해준대요. 못 알아보잖아요.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감사한 건 있어요. 대출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면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알고 다 거기에 무너져 버려요. 뭐가 자존심입니까? 복음에 대한 자존심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모든 성도는 흔들리지 말고요. 이 응답을 찾아서 2023년 도전해 가세요. 도전해 가세요. 저도 기도하면서 최선 다해 도울 거예요. 최선 도울 거라니까. 왜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가 아니라면 전 다 놓을 거예요. 다 논다니까. 아무리 좋은 자리면 뭡니까? 그 이유가 없다면 놔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응답입니다. 모든 성도가 이 일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참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